오늘 성경 말씀은 전도서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이 세상의 종말의 때로 유보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미련한 자로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종말에 때로 유보된 것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라는 것은 왕이 나라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데, 솔로몬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소위 폭군이라 불리는 악한 왕들에 의해 행해지는 폭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혼재 상태로 인한 악인들의 방자함을 지적하는 내용 가운데 이 폭군의 폭정에 대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이것이 악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폭정은 합법적인 권력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합법적으로 불의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왕이 통치할 경우 그의 악은 나라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즉 왕이 백성들에게 폭정을 행하면 다른 모든 관리들까지 폭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악을 저지르는 이유는 그들의 본성이나 심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일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그들은 자신이 손에 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알지 못하기에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고 그 권력으로 백성들 가운데 악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이러한 악행은 제재를 가할 힘도 없기에 점점 강도를 더해가게 되고 그만큼 강력하게 나라 전체에 확산되어 그 나라 전체를 불법과 죄악의 구렁텅이로 만들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하기에 나라의 위정자들뿐 아니라 모든 공동체나 단체의 리더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자각할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자신만을 위한 마음이나 생각, 욕심을 고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지도자의 자리에 선다 해도 그 자리를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일을 수행하고자 힘쓸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임을 생각하여 더욱 근신하고 조심하며 자성할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은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즉 악한 자들은 그의 말년까지 평안한 생을 보내다가 평안히 죽어 무덤의 지됨에 반하여 오히려 의로운 삶을 산 자들은 생의 터전조차 잃고 세상을 떠돌다 죽고 더욱이 그의 의로움조차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납득할 수 없는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 현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현상, 곧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일은 욥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인하여 자기를 악인으로 몰아세우는 친구들 앞에서 절규하듯 고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절 말미에 이것도 헛되도다 라는 말은 이에 대한 허탈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의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뒤집힌 것처럼 보여도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으며 그 마지막조차 비참하고 초라하더라도 의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지 못한 자들, 현실만을 바라보고 참된 믿음의 길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이 같은 현실을 보면 흔들리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들은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행실을 본받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나 관점은 어리석은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며 완전치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부조리하기 때문이며 불의한 사람들 그리고 어둠의 권세,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는 거짓된 일, 사람들의 심령을 미혹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님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 받지 않아야 할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으며 순교까지도 당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모든 의인들, 모든 믿는 자들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흠도 불의도 없으시면서 가장 불의하고 부조리한 일, 불합리한 일,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을 당하셨습니다. 곧 가장 저주받은 자, 가장 사악한 자들에게 주어져야 할 십자가에 달리셔서 철저한 저주 가운데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 의를 지키기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도리어 복이며 악한 자들이 의의 길을 가는 우리를 향해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과거의 선지자들도 역시 그와 같은 일을 당하였으므로 도리어 기뻐하라고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의 상이 클 것이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악을 행하여도 즉시 자신들에게 징계나 벌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악을 저지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범죄를 저질러도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지 않고 지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악인들은 점점 교활해져 불법을 행하되 동시에 자신들이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 일을 저지릅니다. 권력을 가진 자나 부를 소유한 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힘과 돈의 힘을 믿고 마음대로 탈선과 악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세상법이 지닌 허점을 이용하여 의롭지 못하고 악한 일이지만 법망에 접촉되지 않은 일들을 연구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방법을 강구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같은 행사들로 인하여 약한 자들, 의로운 자들, 무고한 자들이 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부하고 명성을 누리기도 합니다. 또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돌이키기는커녕 더 큰 악, 더 사악한 악을 더욱 공공연하게 저지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악을 저질러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일까요? 악을 저질러도 법망에 걸리지만 않으면 또 법의 심판을 피하고 모면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물론 악한 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착각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행사 하나하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장차 그들 앞에 서서 그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안목이 있다면 결코 그와 같은 짓,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행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끝내 악을 저지르며 살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 세상에는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 높은 권좌에 앉을 수도 있으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들, 의를 지키면서도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비웃을 수도 있고 마치 자기들은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양 오히려 다른 범죄자들을 손가락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날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곧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며 그 마음의 생각과 행사를 철저히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착각,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는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로운 판결을 언도받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 속에 철저한 어둠과 절망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불의가 기승을 부리며 악한 자가 도리어 형통하며 의인이 도리어 고난을 당한다 해도 우리의 자세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설령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된다 해도 이들의 삶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눅 들지도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악인들과 달리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고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이라는 모순과 혼돈이 따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인이 잘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즉 12절에서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라고 하였다가 13절에서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악인이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라는 말이 12절과 모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실이 아닌 악인의 궁극적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현상과 진실의 비교를 통하여 표면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순이 아닌 진실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하는 전도서 전체에 깔린 이중 구조적 양식입니다. 즉 이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악인이 악을 자행하면서도 장수를 누리는 부조리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비록 재앙이 지체되지만 그 재앙이 최종적으로 악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반된 결과를 결정짓는 기준을 12절과 13절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가치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외는 장엄, 위엄, 권능, 심판, 공의 등과 관련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로 인해 느끼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과 그러한 깨달음을 반영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은 선인들과 악인들, 신자와 불신자로 구분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함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날에 양과 염소를 분리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두시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라고 말하자 임금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여겨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음에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한 적이 없었는데요 라고 반문했던 것처럼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이웃을 사랑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내려와 지극히 작은 자들, 즉 약하고 병든 자들, 세상에서 소외되고 갇힌 자들, 괴로움과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으로 섬긴 사람들이 오른편, 즉 의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왼편에 있는 자들도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아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자 임금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 즉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가식적인 의인, 즉 염소가 아니라 진정한 의인, 즉 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악인이 잘 되는 현상과 거기에 따라 더욱 악을 담대하게 범하는 이 세상 현실을 지적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신실히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의 부귀영화와 기쁨은 없지만 오히려 고난이나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묵묵히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